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복음의 반응,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복음에 대한 반응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아침에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치 뭐와 같으냐, 아이들이 장터에서 소꿉놀이를 하는데 결혼놀이를 하는 거예요. 혼인놀이. 그래서 피리를 불면 함께 춤을 춰야 되는데 반응이 없고, 또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애곡을 하면 슬퍼하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여기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춤도 추지 않고 가슴도 치지 않고. 이게 뭐냐? 무반응이래. 무반응.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복음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 거기 줄급시다.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어디냐? 갈릴리 마을입니다. 갈릴리 지경 그러는데 거기 나오는 베세다, 그 다음에 고라신, 23절 가버나움, 이 지역이 다 갈릴리 지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3년 혹은 3년 6개월의 사역 가운데서 시간적으로 보나 사역의 분량적으로 보나 3분의 2가 갈릴리 지경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맨 아래쪽을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지경 그럽니다. 요 가운데 지역을 베레아를 포함한 사마리아 지경 그래요. 맨 위에 최북단을 갈릴리 호수를 포함한 갈릴리 지경 그럽니다. 근데 크게 보면 이 세 지경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분량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은 이 최북단인 갈릴리 지경에서 제일 많이 사역을 하셨고 기적도 많이 베푸셨어요. 거기가 바로 거기 말씀하신 20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베세다, 고라신, 그리고 23절에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배척했어요. 한번 볼까요? 13장으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봅니다. 거기는 고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갔었어요? 고향. 이 갈릴리 지경입니다. 고향으로 들어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55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뭐 했대요? 배척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시간들을 그 지역, 자신의 고향이라고 일컬어지는 갈릴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능력을 다른 데보다 더 많은 능력을 베푸셨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5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도 줄거 놓으세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 지경을 더 많이 가셨는가? 그건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죠. 근데 아무래도 그쪽이 이방 지역이 많아요. 비유대인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모순되게 오히려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조롱한 거죠.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마리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 우리가 다 여기 함께 있는데 그 자매들 다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란 말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다시 11장으로 갑니다. 21절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두로 시돈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이방적인 저 지중해 끝에 두로는 맨 끝입니다. 위에. 이 사람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너희보다는 이 사람들이 나을 거다. 그 다음에 또 가버나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유황불로 멸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가버나움아 차라리 소돔이 너희보다 훨씬 더 나을 거다. 심판날에. 그러니까 소돔에 내리셨던 하나님의 심판보다 앞으로 가버나움이 받을 심판이 크다. 벳세다 그리고 고라신 이런 나라들이 이런 마을들이 큰 심판을 받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본인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자유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거부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는요 엄청나게 크고요 마지막 날에 큰 심판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예수님 시대 그리고 제자들 시대 우리 시대 어느 시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복음을 수용하는 그룹이 있고요 복음을 거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몸뚱이가 앉아 있다고 해서 그들이 말씀을 다 수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거부는 아닐지라도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요. 그 반응은 내 자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에 그 반응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져야 된다. 복음을 거부하는 개인, 복음을 거부하는 가정, 복음을 거부하는 사회,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의 자세를 가르치셨잖아요. 한번 보세요. 10장, 마태복음 10장 14, 15절에 보면 그래서 복음을 받고 안 받고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만 하면 돼요. 10장 14, 15 전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14, 15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치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하기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들으면 듣고 회개하면 구원이고 천국이고, 복음을 거부하면 지옥이고 심판이에요. 여기서 심판이란 말은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복이에요. 복음을 받으면 그것이 영적인 복이고 육적인 복입니다. 근데 복음을 거부하면요, 그게 그 자체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화란 말은 저주란 뜻이에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개인은 저주받은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가정도 저주받은 거예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회는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도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걸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다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들을 파송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오는데 무엇까지 떨어버려요?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단호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이라도 담대하게 전하세요. 이거 뭐 먹을 거 안 주면 안 받는다고. 받든지 안 받든지 전하세요.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전도지 5만 장 뿌렸는데 한 사람도 전도가 안 됐다고. 전도가 안 된 게 아니에요.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전도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 나간다고 전도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를 받으면,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받으면 그 전도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 어떤 교회에 나가야 된다 하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 복음 전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 전도지를 전달했는데 누가 버렸어요. 버린 것도 그냥 두세요. 내가 전도지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버리더라고. 버린 것을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버린 것을 밟으면서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 20 쭉 넘어갑니다. 34절로 갑니다. 25절입니다. 미안합니다. 11장 25절.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거기 줄여놓으세요. 유대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이방인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27절 우리 줄거놓읍시다.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받는 것은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 그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 그 은혜입니다. 그 예수 아무나 못 믿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 여기 보면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받을 수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이 말씀을 깨달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는 거, 그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보통 사람들 여기 데려다 앉혀놓으면요, 졸고 앉아 있어요.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쉬워요.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보면 너무 쉽게 하세요.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 보이는 세상에 비유를 들어가면서 너무 쉽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다 알아들어요. 예수님의 설교는. 그러니까 설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요, 설교는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이거 다 깨닫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택자들에게는 이것이 열린 책이에요. 열린 책. 아멘.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어디서든지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의 맛을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어디 있느냐? 뭐 재미로 예수 믿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는 재미가 뭡니까? 말씀을 통한 은혜예요. 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게 세리머니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기록되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만 늘 새로워요.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들어도요, 새롭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어야지 지루하면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해서 되겠습니까? 친구 만나서 커피 마시는 것은 재밌고 수다 뜨는 것은 재밌고 예배 드리는 것은 시간이 10분만 지나도 그냥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들썩거리고 지루하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지루하다는 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말씀이 지루하다는 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우리는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유대인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이방인들에게는 드러내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28절, 29절, 30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거 줄고 놓으세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로는 율법을 진 자들, 유대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과 함께 율법의 매인 자들. 그러니까 사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근데 실제 영적 자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늘 긴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벌 받아야 되고 이거 잘못하면 또 벌 받아야 돼. 10개 중에서 9개는 지켰는데 하나 안 지키면 다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긴장하니까 자유가 없어요.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 보세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이란 말은 자유, 평안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뭐하대요? 가볍다니까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율법적인 신앙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돼. 내가 벌받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받지 않을까? 늘 긴장인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짐은 가벼워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쉬워 그러잖아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이미 율법의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 그분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짐은 쉽다.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다.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하면 벌 받지. 아유, 내가 이거 잘못하면 벌 받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벌 받을까 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건 좀 생각을 깊이 해야 할 신앙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1조를 안 드리면 내가 벌 받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좀 무거운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 기도도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의무적으로.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아파. 기도 안 하면 나 오늘 가다가 사고 나. 기도 안 하면 애들이 큰일 나. 물론 그것도 맞기는 맞는데 그것이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해서 늘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가 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에이, 무슨 목사님이 경건치 못하게 무슨 먹는 게 재미라고 그러냐고. 아니, 먹는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고구마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먹는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먹는 것을 의무적으로 먹어보세요. 내가 이거 안 먹으면 병 걸리지.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이거 건강이 해치지. 물론 그것도 맞다니까요. 그는 먹는 것을 그런 의미에서 먹으면 영양가가 안 가요. 이게 먹는 것도요, 어떤 마음을 갖고 먹느냐에 따라서 영양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똑같은 음식인데도. 그래서 먹는 것도 참 기쁨으로 먹고.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먹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냥 팍 먹고 얼른 일어나고 간다고요. 먹는 게 먹어 치우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라. 그러나 보면 서양 사람들은 먹는 게 대화 시간입니다. 먹으면서 대화하고 먹으면서 비즈니스하고 먹는 게 즐거운 거예요. 먹는 시간이. 그래서 테이블 펠로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5분 만에 먹어 치우는 거예요. 성질대로 급해요. 그러니까 위장병이 많고 이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서워서 하는 것은요, 지금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여긴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전제 아래,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전제 아래 자유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그런데 자유가 없어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긴장해가지고 벌 받을까 봐 이러면 제가 볼 때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자유케 하시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이 있으면 그 이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계에 봐가면서 아이고 1시간밖에 안 됐네. 아이고 5분밖에 안 됐네. 이건 짐이죠. 무슨 기도를 시계에 봐가면서 합니까? 물론 이제 급한 일이 있으면 일정이 있으면 시계 봐가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편안히 기도하는데 뭘 시계 봐가면서 합니까? 시간이 딱 그만큼 해야 되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다. 그것도 매여 있는 거예요. 어쩌면 매여 있는 겁니다. 자유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는 2시간, 3시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럴 땐 조금 1시간도 하고 30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이고요. 또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가면 어렵습니다. 예수님 없이 가면 그 자체가 수고요. 그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면 그것은 짐이 아닙니다. 왜 그러죠? 성경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했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가면 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홀로 가니까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네. 아멘. 우리 어떤 분이 그거를 그래픽이라고 그러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발자국이 이렇게 2개가 있다가 어느 시점에 가니까 발자국이 하나만 있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발자국이 2개 있을 때 내 마음이 기뻤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발자국이 하나 있죠. 얘야 그게 아니란다. 네가 너무 힘들어할 땐 내가 너를 안고 갔지. 하나는 나의 발자국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댔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그 걸음, 그 인생은 행복하고 편한 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가는 인생, 나 혼자 걷는 인생 그 자체가 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셔서 많은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능력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거부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 땅이 이방 땅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개인, 복음을 거부하는 가정, 복음을 거부하는 사회, 복음을 거부하는 나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들을 다 선용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복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혼자 가면 인생 자체가 무겁고 힘든 인생이지만 주님 함께 가면 가볍고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그리고 평생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쉼이 있는 자유함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많은 지체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함께 하시면 모든 짐이 가벼워지고 쉽고 평안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함께 걷는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